자, 오늘은 복음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치유의 복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1번째 시간이네. 이렇게 시리즈로 집중 설교를 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고 체험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아멘. 그 복음이 단순하질 않아요. 간단치 않아요. 아주 심오한 복음이에요. 오늘은 치유의 복음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이 치유를 말하는 것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 치유는 신유라 그럽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은 디바인 힐링이라 그럽니다. 신성한 치유라는 뜻이에요. 이는 자연적인 치유나 의학적인 치유와는 궤를 달리하는 주님이 직접 개입하여서 치유해 주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을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도 상처가 아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병원의 응급실에 같은 병으로 실려가도 어떤 사람은 화장터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시편 103편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사도 인정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의 치료를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병이 생길 때에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거, 그거 바람직합니다. 저도 그렇게 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몸에 칼을 대지 마라. 칼을 대면 큰일 난다. 그러다가 병을 키워가지고 죽는 사람 여럿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요. 의사가 치료하는 것도 큰 하나님의 섭리, 넓은 섭리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치료의 원리를 체계화해서 의료적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의료적인 도움을 받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건보에서 하는 건강검진할 때 그 간단한 것만 하지 말고 암 표지자 검사도 좀 하고 복부 초음파도 하라고 권합니다. 지난번에 그랬더니 조기 발견해가지고 암 수술하고 지금 회복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적극적인 치료,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행위 가운데 하나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성도들이 자연 치유나 의료적인 치유를 넘어서 인간적으로 다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료적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치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또 예수님은 당신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제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직접 병을 고쳐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구원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은 전인 구원의 복음이에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고치고 정신의 병도 고치고 또 육체의 병도 고치고 생활의 병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 구원은 병적인 인간의 모든 영역을 치유하는 구원이에요. 예수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의학이나 약학이나 영양학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의사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가 될 때 제가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고 제가 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비타민 C를 왜 먹냐고. 값비싼 소변을 만들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의사는 의료적인 관점밖에 못 보는구나. 의학적으로 말하면 비타민 C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적으로는 그게 치료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학적인 스펙트럼만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지. 그 비타민 C는 뭐예요? 의약품이 아니거든요. 의사가 볼 때는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양학자가 볼 때는 사람에게 비타민 C가 몸속에 들어가서 생리 활성을 이루고 염증을 제거하고 항산화 작용도 하고 항염 작용한다고 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는 애에 따라서 어떤 의사는 또 많이 먹으라고, 어떤 사람은 왜 비싼 소변 만드냐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영혼 구원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주님은 병도 고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적인 사역의 일환으로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학을 전공하고 전문 의사가 된 이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잘 자기들의 그 직업의 현장에서도 적용한 이들이 있어요. 안우성 박사 같은 이에요. 내과 전문의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쳤어요. 이분이 평소에 심한 무릎 통증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의료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인데. 그런데 새벽 기도하다가 순식간에 그 통증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신유를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그 후에 이분은 환자들을 돌볼 때에 환자들에게 의료적인 치료를 해가면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불치병이 낫는 것을 여러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이런 책을 냈어요. 또 미국의 대형 의료기관인 카이저 병원의 암 전문의인 구재훈 장로, 그분은 의학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지식을 결합해서 기도를 통한 신유를 연구했어요. 전문 의사인데 그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적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또 책을 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19세기 미국의 성결운동, 신유운동의 발판을 마련한 의사 찰스 컬리스, 보스턴 병원의 의학박사의 의사였어요. 자신은 어려서부터 허약 체질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도르테아 트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치유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1870년 의사로서 자신의 환자였던 루시 드레이크가 기도를 통해 뇌종양이 즉각적으로 치유받는 그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신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게 됐습니다. 이 체험 후에 그는 일반 환자에게 의학적인 처방을 내리면서도 동시에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권유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신유 집회를 인도하기도 했어요. 그 집회 때에 참여했다가 큰 은혜를 체험한 알버터 심슨 목사가 성결운동을 시작하면서 생겨난 게 미국의 성결교회예요. 한국 성결교회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찰스 컬리스의 영향을 받은 심슨 목사에 의해서 성결교회에서 얘기할 때 사중복음을 얘기합니다. 중생, 성결, 그 중에 하나가 신유, 그리고 재림의 교리예요. 예수 구원에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결교회의 주요한 교리로,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는 오중복음,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의 신유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웨슬리 목사님이 체험했던 일이기도 해요. 저는 목회 사역 중에 40년 된 난치성, 의료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두통 환자를 치유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라목슨이라는 맹독성 제초제 원액을 마신 자가 살아나는 경험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2000년 11월 7일 제가 천안에서 9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당진 기지식교회 초병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첫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한 것처럼 성도들을 자리에서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때에 이석향 집사가 10수년 된 난치성 중이염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 이석향 집사라고 하는 분은 서울 출신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이화여고를 나오고 은행원으로 있다가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고향인 당진에 내려와서 사는 분이었어요. 사람이 똑똑해요. 그래서 도청에도 불려다니고 군청에도 불려다니고 새마을 분여회에도 불려다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사가 다 망했다고.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와. 그런데 교회를 안 오다가 어느 날 왔는데 담임 목사가 바뀌었더래. 바뀐 목사가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그 안 오다가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가 바뀌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눈물이 나더래.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통성으로 회개하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귓병이 나아버렸어. 이 병이 어떻게 생기냐면 첫 아기를 가졌을 때 감기가 왔는데 아기가 잘못될까 봐 못 먹었는데 이 중이염이 오래돼 가지고 얘가 공주사대 부고를 다닐 때까지 10수년 동안 계속 진미를 나고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친정에도 가려면 약국에 가가지고 탈지면 사가지고 맞고 가다가 이게 진물이 나면 또 바꿔 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10수년 병원에도 가보고 한의원에도 가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별짓 해도 안 나았는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순식간에 그 병을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10수년 동안 이 고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예배 때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라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골 떨어지게 생겼어. 딱지가 앉았다고 의사가 놀라워하더래요. 근데 얼마 있다가 딸을 또 데려왔어요. 안다옥이라고 딸이야. 중학생 단발머리 소녀예요. 근데 얘도 지 엄마처럼 이 귓병이 있어. 창피한데요, 목사님. 얘도 저하고 똑같이 이 중이염이 있습니다. 안 낫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다오가 예배당 로비에 있었어. 네 엄마 하나님이 고치신 거 아냐 모르냐? 알아요. 너를 고치실 줄로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아멘해. 아멘. 그래. 기도하자. 그러고 서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우리 다옥이도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게 누가 한 거요? 내가 무슨 이비인후과 의사요? 내가 무슨 수술을 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신유라 그러는 거예요. 신적인 치유, 신성한 치유, 하나님의 치유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제자들이 갈 때 가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아프면 병원만 가는 겁니다. 병원도 가라고 제가 권해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유의 은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에요. 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체험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제가 이런 목회를 하는 것은 첫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저 자신도 기도받고 제 병이 나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그런 것들을 다반사로 봤기 때문이에요. 아멘. 처음 개척교회 할 때도 병자가 낫는 거예요. 난치병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놀랍게 낫. 어떻게 낫는지 난 몰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할 뿐이야.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손을 얹고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다더니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네.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역사가 그치질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물질화되고 문명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 흐려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식적인 신앙은 많은데 영적인 체험 있는 신앙이 부족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지금도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도 큰 부흥이 일어나는 콜롬비아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 같은 데 가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놀라운 신유의 역사들이 지금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는 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서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가나 이런 데서 이런 상식이 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예? 우리나라에도 과거의 부흥기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웨슬리 회심 기념 그 강사가 와서 인도네시아의 교회 세운 간증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사님이 산꼭대기로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요. 예? 울퉁불퉁한 제대로 길도 없는 곳에. 예. 그런데 올라갔더니 산꼭대기에 젊은 청년 아이가 하나가 기도를 그렇게 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 청년 아이에게 감동을 받았어. 이 목사님이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해 줄 테니까 이 교회 너가 책임져라. 예.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할까요? 그러더래. 예. 얼마나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였다는 거예요. 청년이. 나는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머리에 떠오르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저 산 밑에 30분이나 산 꼭대기에 올라오는 산 마을에 있는 이 청년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산 밑에 있던 미치광이가 어떻게 산 꼭대기에 올라와 가지고 이 청년하고 만났는데 이 청년이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갔어. 정신이 멀쩡해졌어. 그러니까 미치광이 짓하고 다니던 사람이 멀쩡해 가지고 동네에 나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교회 가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또 제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했던 대학이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에요. 오순절 계통의 탑하는 학교예요. 이 학교를 세운 분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엄 복음 집회하던 그분 당대의 같은 시대의 인물인데 미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죠. 이분은 신유 사역자예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큰 역사를 행했던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자료를 보면요, 이분을 통해서 불치병의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60년대 흑백 TV가 처음 나왔을 때 신유 사역을 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는 것을 흑백 TV로 방송국을 세워가지고 미국에 중계 방송을 했어요. 그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분이 집회를 하는데 군대 천막 같은 거를 이어붙여가지고 그 당시에 체육관이 없으니까 15,000명, 20,000명 그 텐트 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왔다가 은혜 받고 치유받고 목발 짚고 왔다가 휠체어 타고 왔다가 나와가지고 그거 버리고 가서 쌓아놓은 무대기가 천장답게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의료적 영역에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도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저도 권장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을 고쳐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 말씀대로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안 고치시면 또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남겨주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최경석 권사님 아들 민영이라는 청년 아이가 있었어요. 걔가 난치성 혈액암을 앓았어요.
몸에 암이 퍼져서 암사기야. 뼈까지도 전이가 됐어요. 내가 그 부모와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 고치시니까 암사기라고 낙심하지 말고 교회 올 때마다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널 고치실 것이다. 아멘. 그 엄마도 아버지도 교회 와서 꼬박꼬박 목양실에 와서 기도받고 집에 가서도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완치됐어요. 지금도 장가 가서 잘 살아.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 투병하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래요. 병에 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권하면서 지금 계속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신앙과 없는 신앙은 너무 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신유의 은사를 주면 교회 나가서 딴 살림 차려, 기도원 차리고, 그러다 하나님이 교만하면 은사를 걷어가셔. 그래서 사기치다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아멘. 예.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말로만 전했다고 안 하잖아요. 성령과 나타남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거기에서 많은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말뿐인 복음이 아니에요. 능력의 복음이에요. 신유의 복음이에요. 모든 병을 고치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요. 아멘. 또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예?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간다 그랬어요. 이게 신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유의 체험이 일어나게 되면 병자 자신은 믿음이 놀랍도록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또 그 가족들도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베데스다 연못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이게 자꾸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교회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요새 보면은 애들이 바빠. 직장 생활에 바쁘고 공부에 바쁘고 불금에 바쁘고 연애하느라고 바빠. 애들이 청년들 신앙이 뜨겁질 않아요. 예? 많질 않으니까 속으로 불어 모여라 그랬더니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하면 어쩌냐.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장소의 문제가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두커니 앉았다가 어떤 사람은 닭병 든 사람처럼 졸다가 무슨 예배를 그렇게 해요? 예? 예배를 심령이 막 뜨거워서 찬양을 부를 때, 예,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예, 뜨겁게 그럴 때에 성령이 거기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기요. 성령 강림절기가 몇 주인가 내가 세봤어요. 알려드려요. 26주요. 26주. 한 해의 절반이 성령 강림절기요. 그게 무슨 얘기냐? 좀 성령 좀 받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 받은 신자가 돼야지. 예? 다 꺼져가는 불 같아가지고 그래서 세상 이기고 마귀 이기고 지옥의 권세나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체험이 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 성령 받고 병도 치유받고 귀신도 쫓겨가고 저주의 권세도 깨뜨리고, 아멘. 죄의 세력도 깨뜨리고, 여러분 늙어가는 것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예? 쩔쩔매지 말고. 아멘. 이번 성령 강림절
웨슬리 회심에 대한 거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했는데 말이죠.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생명을 내신 분이요, 의료적인 원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를 지금도 초자연적으로도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병에 쩔쩔매지 말고, 병에 패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받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